제가 잘 아는 목사님이 한 분 계십니다. 그분의 아들이 변호사 공부를 다 했습니다. 이제 시험만 보면 되는데 시험을 안 봅니다. 그래서 아버지가 하도 답답해서 야, 너 왜 시험 안 보냐? 그 어려운 공부를 다 하고. 그랬더니 그 아들이 하는 말이, 아빠, 그리스도인이 변호사 일은 할 수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아버지는 참 충격을 받고, 그럼 그리스도인이 할 일을 해라, 그랬다 그럽니다. 우리 2세 자녀들이 부모가 원하는 그런 직장들이 있잖아요. 예? 뭐라고 얘기하기는 여러분들이 이미 다 알고 있으니 얘기할 필요는 없겠지만, 부모가 은근히 어떤 직업을 가지라고, 어떤 학교를 가지고 가라고 막 푸시를 합니다. 그래서 자녀들은 그 부모의 그것 때문에 열심히 해서 또 학교도 들어가고 그런 전공을 택하기도 합니다. 근데 하다 보니까 맞질 않아요. 그래서 전공을 바꾸기도 하고, 또 그 전공을 공부하고 나왔는데 사회생활 하면서 전공과는 다른 일을 하게 되는 그런 우리들의 자녀들이 이민사회에 참 많습니다. 자녀들이 어떤 직장을 갖고 어떤 공부를 하라고 하는 것은 가만히 보면 부모가 그걸 하기를 원했는데 부모가 이루지를 못했어요. 그래서 그 부모가 하고자 하는 것을 자녀들에게 억지로 적성에 맞는 것 관계없이 억지로 그렇게 하라고 하는 그런 것을 우리 이민사회에서 또 우리 부모된 우리로서 우리 자녀들과의 관계 속에서 이런 생각을 참 많이 합니다. 부모의 바람, 부모의 꿈, 그거를 부모를 사랑하고 존경하는 아들, 딸들은 그것을 나의 꿈으로 여기고 그 꿈을 이루고자 열심을 다하는 그런 사랑스러운 자녀들이 여러분들의 자녀입니다. 저는 저희 아버님에 대해서 그렇게 참 많은 기억들이 별로 없어요. 왜 없느냐? 그냥 아버지가 늘 그냥 똑같은 생활을 해오셨기 때문에 저에게는 좀 엄하신 분이기 때문에 그랬던 것 같습니다. 근데 제가 볼 때 아버님이 참 좋아하셨던 적이 있는 것 같아요. 언제냐? 제가 신학교 갈 때 버스를 몇 번씩 갈아타면서 신학교까지 저를 데리고 갔습니다. 굉장히 좋아하셨던 것 같아요. 또 제가 신학생 때 집에 오니까 아버지가 신학생이 됐으니 설교도 할 줄 알아야지 그러면서 신학생인 제게 수요 강단을 맡기고 설교를 하게 했습니다. 철 모르는 저는 설교를 하고 그랬는데 제 느낌이 아버님이 무척 좋아하는 것처럼 느꼈습니다. 저는 그런 거를 어떻게 생각할 수 있느냐? 여러분이 아시지만 제 두 아들이 전부 다 목사가 됐는데 그 신학교 간다 그럴 때 한편에서는 반대했지만 본인이 소명받았다니 가게 하는 겁니다. 그리고 저들이 한날 한시에 같이 목사 안수 받습니다. 얼마나 제 마음이 뿌듯했겠습니까? 아버지의 길을 아들들이 딸들이 걸어간다라고 하는 것, 어머니의 길을 아버지 아들 딸들이 걸어간다라고 하는 것 얼마나 참 좋습니까? 아버지가 바라고 있는 것들을 자녀들이 그 길을 가려고 열심을 다하는 모습을 부모가 볼 때 얼마나 부모가 기분이 좋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저가 그렇게 느낀다면 여러분도 다 그렇게 느낄 겁니다. 오늘 성경 말씀은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24절 25절 우리 함께 읽습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자기 생명을 사랑하는 자는 잃어버릴 것이요 이 세상에서 자기 생명을 미워하는 자는 영생토록 보존하리라. 성경 한 구절 더 읽습니다. 누가복음 22장 42절입니다. 아버지여 만일 아버지의 뜻이여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내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아멘.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믿습니까?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예수님은 아버지이신 하나님의 뜻이 뭔지를 알았습니다. 그래서 아들된 예수님은 아버지의 뜻이 무엇인지를, 아버지의 바람이 뭔지를 알고 그것을 나의 꿈, 예수님 자신이 내가 아버지의 꿈을 이루어 드리리라, 이런 생각을 가지고 그의 공적인 생을 살았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예수님은 여기 맨 마지막에 같이 읽습니다. 나는 아니지만 아버지의 뜻이라면 저는 언제나 아멘입니다. 할렐루야. 얼마나 아름다운 부자지간의 모습입니까? 얼마나 아름다운 부모와 자녀들의 관계입니까? 자녀들이 싫어해요. 근데 아버지 엄마가 원하니까 내가 그거를 한다는 겁니다. 얼마나 좋아요. 나가 놀고 싶어요. 나가서 친구들하고 난리치고 싶어요. 그런데 부모가 안 돼. 공부해야 돼. 능률이 별로 많이 오르진 않겠지만 그래도 아버지 어머니의 말에 순종해서 다른 아이들은 놀고 뭐 그냥 난리법석 치는데 열심히 공부한다면 그 얼마나 좋아요. 예? 부모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이러한 자녀들이 있다는 것은 그 뜻을 비록 이루지 못했다 할지라도 그 가정의 행복입니다. 부모 마음 좋지 않아요? 얼마나 좋습니까? 나는 여러분들의 자녀들이 이미 장성해서 다 떠나고 있다 할 것 같으면 말할 것 없지만 아직도 가능성이 있는 자녀들이 있는 집안에서 여러분의 자녀들이 부모님의 말씀이 이렇게 잘 듣는 충성스럽고 순종하는 그런 자녀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독교는 역설적인 진리를 갖고 있는 종교입니다. 무슨 말이냐? 죽고자 하는 자는 살고, 살고자 하는 자는 죽는다는 진리입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다는 겁니다. 세상에서 부자가 돼야지 가난해가 되겠습니까? 온유한 자가 복이 있다 그랬습니다. 어디 그뿐입니까? 슬퍼하고 핍박을 받는 자가 복이 있다 그랬어요. 짓눌리고 일어서서 큰 소리 쳐야 복이 있다 그랬는데 우리 주님은 그렇게 말씀하시질 않았습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가 복이 있느니라. 온유해야 복이 있고 애통하는 자가 복이 있고 핍박을 받는 자가 복이 있느니라.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는 여기에 있다라고 하는 사실,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는 이런 어려운 가운데 있다라고 하는 이 사실, 이것을 예수님은 몸소 깨닫고 그것이 하나님의 뜻인 줄 알고 하나님의 꿈인 줄 알고 그 꿈을 이루고자 이 땅에 오셨다는 사실입니다. 예수님의 꿈, 그 예수님의 꿈은 우리가 오늘 이 시간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이루어드려야 할 또 하나의 우리의 꿈이기도 한 것입니다. 예수님의 꿈이 무엇인지 오늘 본문의 말씀을 생각하면서 우리가 함께 큰 은혜를 받는 복된 시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첫째, 예수님의 꿈은 무엇입니까? 시작. 자신이 썩어지는 한 알의 밀알이 되는 것이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것이 아버지의 뜻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이 땅에 한 알의 밀알이 되어 죽는 것, 이것이 아버지의 뜻이기 때문에 그것이 예수님의 꿈이기도 했다는 말입니다. 그리고 죽어야만이 많은 생명을 탄생시키고 많은 것을 거두게 된다라고 하는 이 진리를 예수님이 하셨기 때문에 이것이 예수님의 꿈이셨던 겁니다. 종종 자주 제가 언급하는 이야기입니다마는 그 이집트의 미라에서 밀알이 발견됐지 않습니까? 한 3000년이나 지났는데 여전히 밀알이 있었습니다. 그거를 심었더니 그것이 싹이 나가지고 새로운 생명이 시작되는 이런 이야기들을 우리가 압니다. 여러분, 우리가 먹는 밥 한 그릇에 쌀이 몇 개나 들어있는 줄 아십니까? 잘 모르죠. 많이 먹는 사람은 많이 들어있고 적게 먹는 사람은 적게 들어있는데 공통적으로 어느 분이 조사를 했대요. 쌀 한 밥그릇에 쌀이 5000개 들어있답니다.
그러니까 조금 많이 드시는 분은 나는 하루에 쌀알 15,000개를 먹는다, 이런 생각을 가지셔야 됩니다. 밥 한 그릇에 쌀이 5,000개가 들어있대요. 그런데 그 쌀 하나를 땅에 심어서 이것이 100배가 거두어졌다고 할 때 그것을 또 심는 겁니다. 그럼 100이 또 100개가 늘어나는 겁니다. 이렇게 해서 10년을 심게 되면은 1에다가 0이 20개가 붙는 만큼 물어난다 그래요. 이것이 10년, 100년, 1000년, 3000년을 심었더니 그렇게 불어났다라고 생각해 보니까 3000년 전 한 알로 시작된 그 알 하나가 3000년 이후에는 어떤 어머만큼 양식이 되었느냐 하면은 지구 인구가 40억일 때 조사한 겁니다. 40억의 인구가 5000년을 먹는 양식이래요. 믿어집니까? 근데 계산이 그렇게 나왔어요. 계산은 거짓말할 수 없잖아요. 조건이 있습니다. 하나의 미랄이 그렇게 엄청난 사람들을 먹이는 것은 조건이 있는데 3000년 전 미랄 속에 한 알은 그냥 한 알이지만 3000년 전에 그것이 땅에 떨어져서 죽어서 100배의 수확을 얻고 또 100배의 얻고를 얻는다 할 것 같으면 이런 놀라운 역사가 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한 알의 미랄이 땅에 떨어져서 썩어져 죽는 것이 중요합니다. 예수님께서 그러기 때문에 친히 말씀하십니다. 나는 한 알의 미랄이 되어 이 땅에 떨어져서 내가 죽어지리라. 내가 예루살렘에 올라가게 되면 대제사장과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의 내가 죽음을 당할 거다. 썩어져 죽는 겁니다. 썩어져 죽는 거예요. 기독교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다른 종교와 차이점이 있는데 그것은 뭐냐? 죽어지는 겁니다. 죽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는 죽어 사는 사람들이 많아야 돼. 교회에서 고개를 뻔떠 들고 있는 사람들이 많으면 골치 아픈 교회예요. 골치 아픈 교회가 어떤 교회예요? 고개를 들고 있는 사람, 죽었습니다 하고 있는 하나님의 말씀에 아멘 하는 사람들이 많아지는 이 교회가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이 맺혀지는 교회라는 사실입니다. 네덜란드에 가게 되면 어느 철도변에 소년의 핏값으로 우리가 살았다라고 하는 비석이 있다 그래요. 비석. 근데 그것이 무슨 얘기냐 하면 한 소년이 비가 많이 온 이튿날 학교를 가다가 철길을 보니까 좀 이상해서 걸어가 보니까 다리가 끊어진 겁니다. 이제 조금 있으면 기차가 지나가야 돼요. 근데 철길이 끊어졌으니까 왜냐면 비가 와가지고 이제 달리던 기차가 거기다 곤두박질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얼마나 많은 사람이 죽을지 몰라요. 이 어린 소년이 생각해 보니까 어떻게 할 방법이 없습니다. 차를 세우기 위해서. 그래서 연필통을 열어보니까 연필 칼이 있어가지고 자기 그 흰 옷을 벗어서 허벅지를 이렇게 그냥 칼로 해가지고 피를 잔뜩 묻혀가지고 기차 올 때 막 흔들었다는 겁니다. 기차 그 뭡니까 이 저 운전수가 이상하게 여기서 급정거를 했어요. 그 내려가 보니까 이 아이가 이것을 흔들다가 보니까 몸에 막 피가 막 엉망입니다. 이상하다. 그래가지고 조금 더 걸어가 봤더니 거기 얼마 없는 얼마 조금만 가면 있는 그 다리가 완전히 무너져서 기차가 다 그냥 다 죽게 되었다는 그런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근데 그 기차에 누가 타고 있었냐면은 그 나라의 부통령이 타고 있었대요. 많은 사람이 내려와서 이 아이를 어떻게 할 수 없을 만큼 되어졌고 이미 거의 다 죽었기 때문에 살릴 수는 없고 그래서 그를 위해서 기도하고 그의 가방을 열어보니까 가방에 메모지가 있는데 바로 지난 주일날 교회에서 선생님이 가르쳐 주신 말씀을 간단하게 적은 내용이 있는데 바로 그 내용이 한 알의 미랄이 돼야 썩어지는 미랄, 죽는 미랄이 돼야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고 모든 것이 잘 된다라고 하는 것을 이 아이는 그거를 적었다는 거예요. 그 메모지를 발견한 거예요. 가방 속에서. 바로 며칠 전에 교회에서 선생님이 가르쳐 준 그 한 말을 따라서 그는 그대로 행동을 했다는 사실입니다. 그가
죽음으로 인해서 많은 사람이 살았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가 그렇게 죽은 것은 예수님의 말씀을 저가 듣고 행했기 때문입니다. 오늘날 교회가 요구하는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 많은 것들을 다 한마디로 말한다면 믿음의 사람입니다. 희생의 사람입니다. 하나의 미랄이 돼서 내가 이 땅에 죽어져야 하겠다라는 바로 그 사실입니다. 내가 죽습니다, 죽어지겠습니다라고 말하는 성도들이 있는 교회가 좋은 교회입니다. 그 사람들은요, 자랑하지 않아요. 그 사람들은요, 자기 주장에 강하지 않아요. 그 사람들은 예수님의 말씀이라면 아멘하고 순종하는 사람들입니다. 그 사람들은요, 끼리끼리 모여가지고 그런 거 하질 않아요. 그 사람들은 항상 천국이 이루어지기를 위해서 나이도 구분 없이 선교회도 다르고 속회도 다르지만 항상 하나 되고자 애쓰는 그런 사람들의 모습이 바로 희생하려고 하는 사람들에게 있다는 사실입니다. 예수님은 하늘에 썩어지는 미랄이 되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뜻인 줄 알고 자기의 꿈을 가지고 이 땅에서 그렇게 살아가셨고 오늘 우리들에게 이것을 말씀해 주시고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순절이라는 기간이 뭡니까? 주님이 십자가 지는 것을 기억하는 주간 아닙니까? 주님이 십자가를 지지 않아도 되지만은 하늘에 썩어지는 미랄이 되고자 친히 십자가를 지신 것, 이것을 보다도 한 기간 동안에 열심으로 생각하자라고 해서 만든 것이 사순절이라는 기간입니다. 이 기간에 우리는 더욱더 내가 이 교회를 위해서, 내게 주어진 가정을 위해서, 내가 일하는 일터를 위해서, 우리의 조국을 위해서 하늘에 죽어지는 미랄이 되어야 되겠다, 이런 각오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삶을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예수님의 꿈은 무엇이냐? 시작. 영생을 위하여 십자가를 지고 사는 겁니다. 영생을 위하여 십자가를 지시는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십자가를 져야만이 거기에 영생이 있고, 거기에 새로운 생명이 있고, 거기에 부활이 있고, 거기에 하나님의 영광이 있기 때문입니다. 25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자기 생명을 사랑하는 자는 잃어버릴 것이요, 이 세상에서 자기 생명을 미워하는 자는 영생토록 보존하리라. 나 죽었습니다, 나 십자가를 집니다, 이런 사람이 있는 곳에는 영생함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전라북도에 할이라는 마을이 있어요. 할이 교회가 있는데 그 교회 문집사라는 분이 계십니다. 교회가 비가 와가지고 참 형편없는 교회, 완전히 그냥 막 엉망이 돼버렸습니다. 비바람으로 인해서 무너져버린 이 교회를 어떻게 할까 하다가 이 문집사는 논 3마지기밖에 없는 논을 팔아버립니다. 그리고 교회를 다시 지으려고 합니다. 그런데 생각보다 더 많은 돈이 들어갑니다. 근데 문집사는 가난해서 논 3마지기밖에 없는 사람입니다. 어떻게 하면 이 돈을 어떻게 하면 할 수 있을까? 교인들 가운데는 돈 좀 있는 사람도 그거 뭐 도우려고 생각도 안 하고. 근데 마침 전주에 있는 예수병원에서 어떤 소문이 들었냐면 눈을 산다라고 하는 그런 얘기를 듣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그 전주 예수병원에 찾아가서 내 눈 한쪽을 팔겠습니다. 한 눈 가지고도 살아가는데 뭐 2눈이 필요합니까? 그랬더니 의사가 아니 멀쩡한 눈을 왜 팔려고 그러냐 자꾸 묻습니다. 그러니 문 집사님이 할 수 없이 이야기를 합니다. 사실은 내가 이렇게 해서 이렇게 됐는데 좀 많이 부족합니다. 눈 하나 팔면 마칠 것 같아서 그렇습니다. 이것을 믿음 있는 의사가 들으니까 세상에 이런 감동적인 이야기가 어디 있습니까? 그래서 이 이야기를 그냥 병원에 얘기를 했습니다. 선교사들과 주변에 있는 교회들이 합심해가지고 돈을 걷어서 하리교회는 하리교회들을 세워지고, 그리고 문집사에게 팔아버린 3마지기가 아닌 6마지기의 논을 사서 주었다 그럽니다. 눈 한쪽 판 것도 아니에요. 저가 십자가를 지는 그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의 몸까지도 드리겠습니다라고 하는 이러한 믿음을 가지고
말이 아닌 행동으로 옮겼을 때에 저로 인해서 하나님의 교회는 아름답게 지어졌고 오히려 저의 팔았던 재산에 곱절이 욥의 축복과 같은 축복이 저에게 임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기적의 현장에 오늘날 모든 교회들이 있습니다. 우리 교회도 이 기적의 연장선상에 우리 교회도 있습니다. 문집사라는 사람이 있으면 자신도 복을 받고 교회도 복을 받습니다. 교회가 어렵고 힘들고 복잡하고 문제 많은데 문집사라는 사람이 하나도 없다 할 것 같으면 그 교회는 점점점 어려워질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 교회는 이런 문집사님 같은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교회의 주인이 누굽니까? 목사님입니까? 아니에요. 장로님입니까? 아닙니다. 교회 주인은 어느 돈 많은 권사도 아니에요. 집사는 더더구나 아닙니다. 교회 주인은 누구냐? 바로 문집사님처럼 십자가를 지는 분이라면 그분이 교회의 주인이라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한 번 사는 인생인데 내가 가정을 위해서도 정말 필요한 사람으로 살 뿐만 아니라 내가 섬기는 이 제단을 위해서도 정말 내 몸을 다 바쳐서라도 하나님의 교회를 아름답게 해나가는데 큰 힘이 되는 문집사 같은 성도들이 이 제단에 지금보다 더 많이 있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예수님의 꿈은 무엇인가? 시작. 성도들이 하나님으로부터 귀히 여김을 받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 26절을 같이 읽습니다. 내 아버지께서 저를 귀히 여기시리라. 여러분, 귀히 여김을 받는다. 좋잖아요. 에? 참 좋은 말입니다. 어떤 분이 저를 귀히 여긴다라고 생각해 봅시다. 물론 다 그렇게 여기겠지만 제가 착각하는 건 아니죠. 저를 다 귀히 여기겠지만 특별히 어느 분이 귀히 여긴다고 가정해 봅시다. 그는 목사님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목사님 식구들 그 다음에 우리 식구다. 장로님 식구도 아니고 어느 식구도 아니고 목사님은 우리 식구, 목사님 식구 다음에는 우리 식구로 생각한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있으시다. 또 목사님도 그걸 알아요. 만약에 그렇다면 목사님이 그 집에서 신방을 오라, 어려운데 좀 도와달라 그러면 안 도와주겠어요? 아, 나 시간이 없습니다. 못 가요. 그리고 많은 사람 앞에 그 사람 말이야 못 써먹겠어. 에? 그런 얘기하고 다니겠습니까? 아니잖아요. 목사님으로부터 정말 귀여움을 받는 사람이라고 한다면 그 사람 목사님 앞에서 자기 주장을 내세우지 아니하고 목사님의 의중이 무언가를 알면 알아서 그 의중대로 도우려고 애씁니다. 왜? 목사님으로부터 귀히 여김을 받으니까. 우리 모두가 하나님으로부터 귀히 여김을 받는 사람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떡합니까? 하나님의 뜻이 이것이다 라고 그럴 때 아니 하나님의 뜻이 아니죠. 이렇게 해야지요. 이렇게 말한다면 그 사람은 하나님으로부터 귀히 여김을 받을 수가 없지 않습니까? 내가 누구로부터 귀여움을 받는다라고 할 때 바로 그 사람이 그분이 원하는 것이라면 나는 모든 것을 털어서라도 그 일을 하려고 애쓰는 것, 순종하는 것, 이것이 그분에게 귀여움을 받는 나의 신앙의 자세입니다. 바울이라는 사람이 전도하기 시작합니다. 해서 소아시아 지역을 다 전도하고 이제 이 유럽으로 가느냐 마느냐 할 때 생각합니다. 유럽 쪽에는 거기는 이 못된 사람들이 많아서 거긴 못 가. 거기 잘못하면 죽을 수 있어. 나는 여기 있어야 돼. 사실은 바울이 소아시아 지역만 전도하려고 그랬어요. 근데 그가 드로아에서 꿈을 꿨을 때 마게도냐 사람들이 오라는 손짓을 꿈에서 보게 됩니다. 그리고 그렇게 가기 싫지만 거기 가면 육체적으로 고통과 죽음이 기다리고 있을진 몰라도 그래서 안 가려고 했는데 꿈에서 오라는 말을 듣고 그 모습을 보고 사도 바울은 다
그만두고 내가 지금까지 다녔고 사랑했던 소아시아 지역이 아닌 마게도냐 지역으로 가리라 하면서 바울이 마게도냐 지역으로 갔습니다. 가기 싫은데 갔어요. 리빙스톤이 영국 사람 아닙니까? 저가 하나님 앞에 선교사 되기를 원했습니다. 선교사가 됐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내가 가기를 원하는 것은 중국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리빙스톤아, 넌 중국 못 가. 넌 아프리카로 가야 돼. 아프리카라고 하는 곳은 지금도 참 힘든 데지만 리빙스톤 때 얼마나 참 열악했습니까? 근데 리빙스톤은 아멘, 하나님이 가라 하시니 내가 원하지 않지만 아프리카로 가겠습니다. 아프리카로 갔어요. 하나님으로부터 귀여움을 받는 사람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한 겁니다. 윌리엄 캐리라는 선교사가 있습니다. 저도 열심히 공부해서 선교사의 길을 가려고 꿈꾸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는 기도합니다. 남태평양 폴리네시아라는 섬으로 내가 가겠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아니야, 넌 인도로 가. 그래서 윌리엄 캐리는 자기가 가려고 했던 계획을 다 수포로 돌리고 인도로 향했습니다. 하나님의 명령에 아멘 하며 나갔던 이 바울이라는 사람과 리빙스톤이라는 사람과 윌리엄 캐리, 하나님이 얼마나 저를 이쁘게 보셨겠습니까? 자기의 주장이 분명했지만 하나님이 아니다 라고 말할 때 아멘, 아버지의 말씀에 내가 따르겠습니다. 불평 없이 갔던 이런 사람들, 오늘날 이런 사람들 많아요. 내 주장이 분명합니다. 내 뜻이 분명합니다. 내 생각이 분명합니다. 그런데도 아닙니다 라고 말할 때 아버지의 뜻을 따르는 사람, 이게 하나님으로부터 귀히 여김을 받는 사람 아닙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 뜻이 아니지만 하나님의 뜻이라 그럴 때 가던 길에서부터 180도 돌아서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갈 수 있는 이런 성도들, 하나님으로부터 귀임 받는 그런 성도들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립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의 꿈은 반드시 우리를 통해서 이루어져야 됩니다. 아멘. 예수님의 꿈은 반드시 이제 우리를 통해서 이루어져야 됩니다. 예수님의 꿈이 뭡니까? 첫째, 시작. 왜 안 나와요? 시작. 하늘에 썩어지는 미랄이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 시작. 희생의 십자가를 지는 것입니다. 세 번째, 진실한 마음으로 섬기면서 귀히 여김을 받는 진실한 성도가 되는 것입니다. 이 꿈이 예수님의 꿈이었고 또한 이 꿈은 오늘 우리들의 꿈이기도 한 것입니다. 이 꿈을 갖고 있는 사람들은 이렇게 기도합니다. 같이 기도합니다. 주님, 나의 원대로 마시고 주님의 원대로 되게 해 주십시오. 그렇게 되기 위해서는 저는 무슨 일이든지 하겠습니다. 말씀만 하십시오. 이렇게 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몸에 이 나쁜 족속들이 살고 있어요. 나쁜 것들, 전혀 도움이 안 되는 것들. 그게 뭡니까? 기생충이에요. 그렇죠? 이 필요 없는 것들이 우리 속에 살아요. 내가 원치도 않는데 살아요. 우리 속에는 암이라고 하는 것이 다 있다 그래요. 그것이 이제 크게 나타나는 경우도 있고 아니면 그냥 조그만 상태로 그냥 그대로 가고 있는 것 같다 그래요. 다 암이 우리 속에 있는 겁니다. 지금 멀쩡해서 그냥 모르는 거지 나 조그만 것이 있어요. 제가 눈이 좀 침침해서 안과에 갔더니 의사가 그래요. 존 킴이라는 의사. 목사님이세요? 예, 그렇습니다. 백내장 앞으로 10년은 걱정하지 마세요. 의사가 그렇게 말할 수 있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그분이 그래요. 제가 재작년에 갔었는데 앞으로 10년에는 이 백내장 기운이 조금 있는데 10년 동안은 걱정하지 마세요. 그래서 10년 동안은 걱정 안 하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있어지는 이런 모든 것들이 우리 속에 있어요. 지금 암이라는 게 조그맣게 있어요. 속에서 자라고 있는데 워낙 작아서 모르고 활동이 적게 해서 모를 뿐이지 이런 기생충들, 이 암이라는 것이 있어요. 국가에도 있어요. 사회에도 있어요. 여러분 가정에도 있어요.
그게 무슨 말입니까? 우리 가정은 없는데요. 뭐 그런 가정이 있는지 몰라도 나이가 장성한 아들이 아무것도 안 해. 엄마 아빠가 벌어주는 것 가지고 용돈 달라고 먹고 살고 그러고 있다고 가정해 봅시다. 나이 30도 넘고 대학까지 다 나온 그런 아들이라면, 물론 잠깐이기 때문에 이렇게 비유하는 거는 지나친 비유일 수 있지만은 가정에서 그 암적인 요소 아니에요? 예? 금방 치유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이런 기생충, 이런 암들이 우리 속에 있습니다. 가정에도 있고 사회에도 있고 직장에도 있는 것처럼 교회에서도 있을 수 있어요. 십자가를 져야 되는데 십자가를 안 져요. 하늘에 썩어지는 미랄이 돼야 되는데 그걸 원치 않아요. 귀여움을 받는 자가 돼야 되는데 너무나 귀여움 받는 일을 하질 않아요. 그 속에 있는 꿈이 예수님의 꿈이 아닙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것은 그리스도를 닮는 것인데, 그리스도를 닮는다라는 말은 내 속에 예수님의 꿈이 있어지는 겁니다. 그리고 이 꿈을 이루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는 겁니다. 어떻게 합니까? 하늘에 썩어지는 미랄이 되게 해 주십시오. 또 무엇입니까? 희생의 십자가를 지게 해 주십시오. 또 뭡니까? 주님으로부터 귀염받는 자가 되게 해 주십시오. 이런 기도를 우리가 같이 합시다. 시작. 주여, 이 제단을 위하여 썩어지는 미랄, 기드온의 군사처럼 교회를 위하여 십자가를 지는 300명의 용사만 허락해 주십시오. 우리가 더 사랑하면 됩니다. 우리가 더 희생하면 됩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꿈을 이루기 위해서 수고하고 애쓰기만 하면 됩니다. 우리 뉴욕 한인제일교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이 땅에서 예수님의 꿈을 이루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는 그리스도인의 꿈을 이루시는 성도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고맙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주어진 또 하루를 믿음 안에서 출발했습니다. 예수님의 꿈이라는 말씀 또한 들었습니다. 나의 꿈으로 삼고 내가 속해 있는 이 제단에서 가장 필요한 사람이 되되 십자가를 지는 주의 종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편안 가운데 있어지기를 사모하지 말게 하여 주시고, 항상 십자가를 지는 그 자리에 썩어지는 미랄이 되기 위해서 있어지는 아름다운 성도들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 받들어서 기도드립니다. 아멘.